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 본문과 고린도전서 12장을 복습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2장) 1절로 11절까지 9가지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성령이 사람을 통하여 생명의 활동이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요.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이 나타나신다고요. 직임은 여러 가지인데 주가 같으시다고요. 주는 하나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된 나까지입니다. 역사는 여러 가지인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요. 우리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은혜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데 유익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유익함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래요. 지혜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변화할 수 있게 하시는 지혜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마지막 나팔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성경 66권입니다. 말씀이에요. 다른 이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그래요. 이 믿음은 지혜를, 지식을 주시는 모든 이에게 임하여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혼인 언약에 의해서 오시는 믿음. 믿음이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혼인 언약에 의해서 오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혼인 언약으로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시는, 진실로 장가들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시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 있다 그래요. 믿음이 오신 후로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고요. 몽학선생은 아비의 유업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이제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구약이 실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고 하시는 겁니다. 각 성령을 따라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하시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가 임하시는데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신유의 은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신유의 은사를 받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로 그러면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은사가 이루어지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말씀은 곧 성령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지요.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나는데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 능력 또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능력은 여러 가지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내 안에 장가 오시는 능력이시고 죽어있던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예언도 말씀이에요. 영들 분별함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상대의 영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요. 그럼 각종 방언을 말한다는 건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역하라, 이 은혜예요. 맨 처음에 교회에 오면 샬라샬라 하는 방언이 먼저 터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심을 나타내는 은사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방언에 머무르시면 후에는 누가 하는지 몰라요. 그 방언으로 7, 8시간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지 마귀가 하는지 몰라요. 그 부분적인 순간적인 그런 은사는 영원하지 않아요. 여기서 각종 방언을 말하는데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하게 하신다는 건 이 각종 방언은 각 나라 방언, 일본, 미국, 중국, 온 세계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는 진리를, 이면의 말씀을 통역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체에 대해서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하세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들을 들어서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자들에게 주신 각종 일하는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붙어있는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서로 다툴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이 없으면 귀가 눈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코가 없으면 입이 코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냄새는 코로만 맡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섬세하게 아주 지으셨기 때문에 기관들이 다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만약에 지체가 한 가지 일만 한다면 팔과 손과 다리와 발가락이, 귀가, 또 우리의 입이, 코가, 눈이 한 가지 일만 한다 그러면 몸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19절입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 있느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래요. 새끼손가락, 새끼발가락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실상 없으면,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중심이 바르게 걸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그래요.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자는 하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각종 방언은 각 나라의 말로 아버지 나라의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시는 마지막 나팔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이 더욱 큰 은사는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능력자로, 병 고치는 은사자로, 돕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지만 더 큰 것을 사모하라는 것은 아버지 나라의 방언을 각 나라 방언으로 통역하여서 진리를 바르게 알고 깨닫게 하는 것이 더 큰 은사입니다. 더욱 큰 은사. 생명을 살리는 은사지요.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은사예요.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요.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더 큰 은사는 값없이 죽어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중매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가 돼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게 하는 그런 선물이죠. 생명을 받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사예요. 우리는 이 은사를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새롭고 산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렸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재림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으로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아멘입니다. 이 은혜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렇게 찬양을 곡을 붙여서 부르는 사랑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 덩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죄의 덩어리, 사망의 덩어리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사망으로 지옥으로 죄인 되게 해서 끌고 가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영생하는 생명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예요. 안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것은 소리가 요란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 그래요. 사실입니다. 예. 깡통에도 예, 요즘에는 통조림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뭐 과일 통조림 그 안에 그 과일이 있을 때 툭 떨구면 둔탁한 소리가 나지만 다 먹고 잘 씻어서 놓치면 댕가당 댕가당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소리가 납니다.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가 난다는 건 의미 없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으면 사랑은 나오지 않습니다.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건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세상을 다 품고 가듯이 말하세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곧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유익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면 유익이 없다는 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랑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미련한 전도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구원입니다. 이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은 고아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고아이고 생명이 되시는 남편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과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결국에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겸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할게요가 되지 않아요. 깨닫고 나면. 그래서 투기도 아니하고 자랑도 아니하고 교만하지도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랑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오래 참기도 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나 스스로 오래 참아지고 온유해지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 하실 때에 오래 참아지고 온유하여져요. 투기도 안 해요. 우리가 투기가 나오고 자랑이 나오고 교만이 나올 때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22절에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그러셔요. 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그러면 우리의 허물은 죄입니다.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자주 했어요. 시기 질투가 올라올 때 하나님 이거 아버지 것도 내 것도 아니니까 이 시기가 이 질투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4절에 투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것은 마귀 거예요. 죄의 근본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그래요. 여러분 어떤 때 보면 하늘에 구름이 그 새털 구름이라고 보셨나요? 아주 새털처럼 예쁜데 빡빡합니다. 그리고 눈과 비가 오려면 구름이 가득해서 하늘이 안 보여요. 햇빛도 안 보여요. 그래서 온통 세상이 어둠침침해지죠. 그 빽빽한 구름 같다고요. 우리의 허물이. 그 허물이 시기, 질투, 교만이라고요. 자랑하고. 내가 하고 자랑하는 거죠. 이것은 죄,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라고 하세요. 시기, 질투, 내가 하는 자랑과 교만은 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죄는 누구 거예요? 마귀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담당해 주시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시기 질투가 교만이 마구 올라와요. 본인이 압니다. 예. 저는 내 속에서 막 그 시기 질투가 부글부글 막 여기까지 차요.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많았어요. 그럴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여기 이사야 44장 22절의 말씀처럼 안개에 사라짐같이 구름에 사라짐같이 그냥 싹 없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본질은 그리스도가 담당하고 대적하여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싹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 질투가 유발하게 했던 사람이 예뻐 보여요. 그도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 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투기와 시기와 내 의에서 나오는 자랑들, 교만은 사랑이 함께 하시면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사라져요. 그 내버려 두면요, 결국은 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하게 해요. 예. 마귀가 막 부추깁니다. 막 그냥 혈기가 막 올라와요. 막 부글부글 그냥. 예.
그럴 때 여기 부여잡고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우리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고 기도하시면 그냥 정말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듯 안개가 사라지듯 훅 하고 사라져요. 그리고는 마음에 여기서 기쁨이 보글보글 올라와요. 예.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요. 5절에도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예. 투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며 나의 유익만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 불의를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사랑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예,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요. 여기 지금 여기 투기, 자랑, 교만, 무례히, 유의, 성내는 것, 악한 것, 불의를 하지 않아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버지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만 있는 사랑을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안개같이 사라짐은 하나님이 나타나심이에요. 할렐루야.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계심을 많이 체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확증하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참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안에서 참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해낼 때마다 마귀가 물러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참고 또 믿고 예,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심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나를 통해서 나타나심이 예,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주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이고 지기 싫어하고 욕심도 많고 예. 꼭 내가 이겨야 하고 내가 한 건 다 옳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어 나가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날마다 돌립니다. 할렐루야. 순간마다. 예.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래요. 이 말씀은 예언도 패하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영원하신 거죠. 사랑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것은 구약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래요. 그럼 이 온전한 것이 오실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패하여지고 어린아이 일을 버리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하고 예표하시고 예시하셨던 일들은 온전한 것이 온전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우리 안에 오시면서 이제 장성한 완전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 11절 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그럼 이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기 전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숨이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몸은 버리시고 영은 바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편 강도에게, 우편은이라고는 안 나와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그러면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영생으로 들어갔잖아요. 온전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때 일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요 마귀의 종이 아니요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완전한 자가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는 이제 장성한 자가 됐다고요. 장성한 자. 그럼 장성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거예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예전에 거울은 동으로 만든 거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이 희미하게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래요. 그때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의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요. 그때가 언제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 그럼 온전하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았고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온전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세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온전하신 하나님과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때에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한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하고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나를 중매하셨다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증거하고 선포하였습니다. 나에게. 예,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오늘날 내게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셨다고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고, 예,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안다고요. 내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5절에서 7절까지의 무례한 것, 성내는 것, 악한 것, 불의를 기뻐하고 그런 일들을 참으며 견디고 할 수 있는 것이 곧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다 나타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시기 질투가 훅 안개처럼 사라지고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나타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형상으로 훅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상 안에서, 나의 형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 삶을 살도록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알아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이 우리 한번 볼까요? 늘 하는 말씀이지만 중요합니다. 2장 19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래요. 그럼 온전하신 하나님이 아들의 영에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온전히 알아요. 예. 이제는 그때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요. 아멘. 지금 그 하나님을 아는 일이 오늘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온전한 겁니다.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여기 16절에서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그래요. 그날
오늘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깨닫는 오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날은 오늘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3장 13절에 7절에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세요. 음성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오늘날이라고 하는 일컫는 동안에 서로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유혹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해 주셔요. 막 시기 질투 막 별게 다 내 속에서 일어날 때 기도하면 그 마귀의 본질이 되는 시기 질투 교만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듯 안개가 사라지듯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강팍함을 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4장에 보면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는 그날 오늘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미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저의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저 안식에. 그런데 이 은혜를 부인하면 안식에 못 들어가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뭐 하면은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데 알아지고 말씀이 이러네. 그렇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신다면 안식에 못 들어가십니다. 그저 아멘으로 말씀이 그러니까 아멘이에요. 그때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어?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안식에 못 들어가세요. 영원한 안식에. 영생으로 안 되신다고요. 부활과 구원이 이루지 못하세요. 온전히 알리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하고 바알이라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알의 이름을 우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언약을 하세요. 그날에는 그래요. 그날에 내가 나와 하나 되는 날 짐승 같고 새 같고 곤충 같은 너희를 내가 언약을 세우는데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너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나의 안식에 동참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안식에 동참한다는 것이 그날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되는 그날 오늘이십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르게 아시는 날이 그날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날마다 오늘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믿음도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참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 소망, 사랑.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요.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예,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시는 참된 소망,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소망과 늘 있는데 사랑이 제일이라.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믿음이고 또 기업이고 유업이라고요. 그 기업과 유업이, 믿음이 다 영생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부활과 구원이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귀한 생명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오늘 13장을 통하여 우리의 무례함과 성냄과 악한 것, 불의한 것, 또 믿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무례히 행치 않고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이제는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가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주를 온전히 알게 되었음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고백합니다. 오늘 유튜브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의 실상으로 살아질 수 있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